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장 6장에서는 순교자들과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해서 천국에 올라오는 모습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을 또 심판하신 자연재해가 나서 큰 고난과 고통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차라리 죽게 해달라. 산과 바위에게 기도를 하고 죽는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전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제7장 2일 후에 그 모든 일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지금 7째인 6째인까지 떼었을 때 전번에 그 사건이 일어났고 이제 앞으로 7째인을 떼는데 그 중간 사이입니다. 6째인과 7째인을 띄기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14만 4천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네 천사와 인치는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인데 이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로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계시록 7장 1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자연환경을 다스리신다는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고 또 이 땅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그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네 천사가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다. 네 모퉁이 전 세계를 가면하고 있는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연재해 같은 거 아니면 또 전쟁 바람이 불면은 큰 고통이 임하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큰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해서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고 재앙을 일시 중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지금 3년 반 동안 심판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서 잠시 멈춰라. 재앙을 멈추고 바람을 놓치고 전쟁을 놓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하나님 직접 행하지 않고 천사를 명령해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다윗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었지만 죄짓고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징계하듯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고 또 다윗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가 임금이고 리더자였기 때문에 백성의 수를 세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백성의 수를 세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국민들의 숫자 세는 건데. 근데 그 세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는데 왜 그렇게 세었냐? 다윗이 내가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내가 능력 있고 우리 백성이 많아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잘 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 그냥 백성의 수를 세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이 왕이요 왜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백성이 많고 왕이 잘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은 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인간의 자랑을 드러내려 하십니까? 막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 가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통해서 징계가 내립니다. 징계가. 근데 그 징계가 천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 고르게 합니다. 백성 너의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가 다닐 거냐? 아니면 이 땅에 흉년이 올 거냐? 아니면 전염병이 올 거냐? 하나님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데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수많은 사람. 그때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 천사가 역사합니다. 역대상 21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다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영적으로 다윗이 보니까 천사가 칼을 빼고 있는데 재앙이 임하는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온 천지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 장로들과 회개할 때 이것을 하나님 회복시켜요. 하나님 우리를 때리지만 아픕니다. 아까도 무슨 마음에 뉘우쳤다. 죄져서 그 길로 가면 지옥으로 가니까 심판하셨지만 또 아파하고 괴로워하니까 불쌍해서 그들을 또 하나님이 천사한테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해서 심판을 더하지 않는다. 이런 걸 볼 때 영적인 세계의 천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바람을 붙잡고 재앙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나서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의 인을 칩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아까 바람도 붙잡지만 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권세를 받았다. 그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전 3년간 신령 환난 심판의 때가 임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일을 치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택한 백성들을 구원도 해 주시잖아요. 4명의 천사에게 다른 천사가 해하지 말라. 지금은 이 땅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야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종을 쳐야 된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된다.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 심판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 인친 사람들. 여기 보면 14만 4천에게 인을 치신다는데 이것이 누군가?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 이 14만 4천.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인이라는 게 뭡니까? 인은. 첫 번째 도장을 찍는 건 계약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들, 계약관계. 그 다음에 또 인을 치는 건 뭐냐? 소유권입니다. 내 거는 딱 도장 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 도장 찍습니다. 이 사건이 계시록에 보면 마귀도 하나님 흉내내서 666으로 인을 칩니다. 머리와 손에다가 666 인을 받게 하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할 자들의 인을 치는데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14만 4천 인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구약시대 성도들이, 구약시대 12지파 하나님 택함받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통해 택함받은 야곱이라는 12지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문자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14만 4천이라는 그들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한국 기독교나 이 전체 기독교는 성경은 문자적인 해석이 있고 역사적인 해석이 있고 영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맞은 사람 이스라엘 각지파라고 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인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영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것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정통 기독교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이걸 곱하면 144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12지파 대표성을 가진 신약의 12명의 제자 144명에다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다. 많은 숫자, 그걸 곱해서 14만 4천이다. 이런 상징이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잘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구별 못하니까 예전에 한국 기독교 어떻게 했냐, 2단 중에 2단은 끝이라는 겁니다. 끝단자 다리를. 처음에는 비슷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가다 하다가 뒤에는 근데 우리 교주를 믿어야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 뒤에가 다른 것이 2단인데 대표적인 2단이었던 천부교라는 박태선, 그분은 장로였는데 신유연사를 가졌어요. 아픈 사람에게 손 얹으면 병이 고친다. 그래서 한강 모래사장에서도 대형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은혜받았는데 이 사람이 장로로서 그런 일을 해가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교주가 되어버렸어. 교주 박태선. 그래서 자기 중심의 2단 종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나를 믿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부천 소사에다가 신앙촌을 만들었어. 왕국회관 신앙촌 지금도 가게들이 있습니다. 우리 14만 4천만 구원받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부천 소사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 들어온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런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잘못 것을 퍼뜨렸고, 그 다음에 또 이단 누구냐? 여호와 증인. 지금도 양주에도 왕국회관이 있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뭐라 그러냐? 여호와 증인들은 왕국이 하늘에 있는 왕국이 있고 땅에 있는 왕국이 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늘 왕국에 들어가고 적당히 섬기는 사람들은 땅의 왕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심판에서 소멸해버린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걸 또 만들어놨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증인들 중에 열심히 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하늘나라 간다, 아니면 이 땅 왕국에서밖에 못 산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도 성경에 없는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성행하는 신천지는 뭐라고 그러냐? 이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해석하는데 구원을 받을 자가 14만 4천이다. 이만희가 교주인데 하나님이고 보혜사로서 그들은 그래서 자기 성신자들을 지파로 나눕니다. 전국을 지파로 나눴어요. 12지파로. 여기에 이스라엘 각 12지파, 지파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다 해가 12지파를 만들어가지고 이 12지파 14만 4천이 차면은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10만 명을 돌파하려고 얼마나 전도하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10만 명이 넘어가고 14만 4천이 다 차니까 또 뭐라 그러냐? 그 중에서 열심히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14만 4천. 그래서 더 열심히
집 팔고 헌금 내고 충성을 다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지금 초대교회가 생기고 세웠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80억의 인구 중에 14만 4천만 구원하겠습니다. 14만 4천만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 이단 교주들이 자기 중심으로 신자들을 꼬드기고 열심을 내게 하려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성도들일 거다.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의 신약도 예수님을 통해 많은 영혼 이방인들도 구원을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민족 유대인 중에 각 지파별로 14만 4천 이것도 유대인 중에 14만 4천만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이를 치고 구원하실 거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벌써 7년 한란이 오기 전에 들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듯이 계시록 4장에 요한에게 천국으로 올라와라. 성령도 교회도 다 천국으로 올라가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 지금 아브라함 백성들 그들 중에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인을 치신다는 이 환난 가운데 그래서 유대인의 숫자다 유대인의 구원받을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해석이 요한계시록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유대인들도 인치신자들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도 구원한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었지만은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해서 첫 번째 들리면 못 갔지만 여기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믿고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들을 인치신 거다.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 처음에 들림 못 받았지만 아직 이 땅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 14만 4천 대표로 그들을 구원하실 거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 계시록을 보면 말씀 7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12지파에 12,000명씩이 대표로 인침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7장 8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12,000명 12 곱하면 143 그 14만 4천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약의 지파별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 12지파고 그 다음 영적으로 해석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도 인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실제적으로 이 심판 가운데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없어.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로 들어가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았어. 다른 지파는 야곱의 자손들로 12명인데 요셉이 들어가지 않고 자기 자식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 지파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아. 여기 보면은 므낫세 지파도 있고 요셉 지파도 있어.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에 들어가고 므낫세 지파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단지파가 없어. 단지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12지파인데 하나가 여기 인침을 못 받냐? 이 단지파가 유난히도 악합니다. 구약에 보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던 것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버림받은 것처럼 단지파는 워낙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하여 버렸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자녀라고 해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단지파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제자였는데 그 모든 걸 체험했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버림받게 됩니다. 12지파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버림받아서 여기에 선택이 되지 못한 안타까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2만 2천이 이렇게 인치림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14만 4천은 누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과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그들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인치림을 받은 다음에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또 천국에 들어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인치신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이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까 우리 찬양한 거죠.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찬양을. 종려가지라는 것은 예전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종려가지를 흔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우리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원의 왕 그렇게 흔들었고 그 다음에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옷은 예수님의 의로우심. 우리는 일평생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갚아주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흰옷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각 나라 각 족속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인쳤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나와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한 장로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가 우리가 보좌에 24장로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우리 예수 믿고 먼저 거듭난 사람들 보좌에 앉아있는 이 12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도대체 이 흰옷 입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오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고 천재지변이 나고 큰 환란이 오는데 전쟁과 기근이 있는데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 우리의 의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자들만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큰 환난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죄를 씻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또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6장에서도 봤지만은 5째 인을 뗐을 때 순교한 사람들 처음에 들림 받지 못하고 졸고 있다가 못 간 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 부인하지 않아서 목숨을 잃고 순교해서 간 자들이 제단 밑에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우리 핏값을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흰 두루마리를 입으면서 여기서 잠깐 쉬어라. 앞으로 너희처럼 문자가 많다. 환난 가운데. 그 많은 이삭 죽기를 하듯 처음 들리고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끝까지 살아나셔서 구원할 자들을 기다리시는데 그들입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보혈로 씻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장막을 펴고 그들이 너무나 환난 가운데 고통이 있으니까 위로해주고 여기서 고통이 없을 거다. 그리고 내가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거다.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땅에서 적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굶주리고 물도 못 먹어서 목마르고 고통을 당하다가 그 환난 가운데 오니까 위로해 줍니다. 장막을 쳐주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보좌 앞에서 그들이 살 장막을 쳐주시면서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 땅에 고통 겪지 않을 거야. 왜 그러냐?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수를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라 곡하는 것이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 믿고 그 피로 죄를 씻고 용서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 억울한 거 우는 거 없고 그 다음에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건강하고 헤어지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짓고 또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지만 연약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를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주신다는 것. 우리 조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이 박태선의 천부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본인이 신학교 때 강의를 하는데 그 여자 기숙사에서 어떤 남자와 여성이 막 대화하는 걸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 가다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남편이 무릎을 꿇고 부인한테 막 비밀더라고요. 뭘 비나 했더니 그 여자가 신학생 동기인데 여보 당신이 예수님 믿고 이 14만 4천에 들어가서 천국 가는 거 좋지만 박태선을 따르고 신앙촌에 들어가는 거 좋지만 그럼 나나 애들은 어떡합니까? 주일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건 좋은데 신앙촌에는 들어가지 말고 우리 같이 가족들끼리 살면서 그렇게 합시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는데 당신도 좀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갖지만 신앙촌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 애들도 돌봐주고 나도 도와주고 나 열심히 나가서 일할 테니까 우리 다 예수 믿고 그렇게 행복하게 삽시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정색을 하면서 난 그렇게 못해. 나는 14만 4천에 들어가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남편이고 애들이고 상관. 나는 박태선 씨 따라서 신앙촌에 들어가요. 14만 4천에 들어가서 구원받아야 된다. 냉혹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조 목사님이 저 신학생이 신앙이 잘못돼. 그 14만 4천이 박태선을 따른 사람들 구원하는 게 아닌데 무지하고 미련해가지고
저기에 속아서 가족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어떻게 저런 이기적인 신앙을 갖냐.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해야지 지만 천국 가겠다고 살겠다고 남편과 자식들 다 내팽개치고 신앙촌에 들어간다. 잘못된 신앙을. 그것을 본인이 깨달았다. 그리고 자기가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되니까 주의종을 뽑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한 남자분이 나는 하루에 기도를 8시간 합니다. 나는 40일 금식을 많이 아주 신령한 사람이에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그래서 조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혼을 나이를 보니까 결혼하신 것 같은데 아내나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 웃으면서 아내와 자녀들은 분투와 같이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내나 자녀들 세상 것들은 다 버려버렸어요. 조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그럼 결혼을 하지 말든지 왜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놓고 이제 하나님 섬긴다고 자식이랑 아내를 버리고 주의 일한다? 나도 당신을 분투와 같이 버리겠다. 그렇게 쫓아냈다. 이런 거 잘못된 신앙. 성경에도 보면은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내가 예수 믿고 사랑해서 가족과 이웃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가족과 이웃을 다 버려버리고 나만 구원받는다?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어딨어?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이런 걸 분별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을 하시고 구원하시는데 나는 나만 구원받으라고 가족과 친척과 모든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나만 구원받는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 다 죽이고 네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자 했을 때 모세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려면 나도 생명책에서 빼버려 주시오. 날 빼고 이 백성을 구원해 줘. 그런 백성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 사도 바울이 신약교회 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구원을 못 받으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구약의 모세 지도자나 신약의 바울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이 사랑으로 내가 죽어서라도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서라도 내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단 종파들처럼 남은 구원받든 말든 나만 구원받아야겠다. 나만 천국에 들어가겠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인친자입니다. 택한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든지 하나님이 택하고 인친자들로서 구원받는 거지 숫자적으로 14만 4천 그 소수만 이단 종파, 이단교들을 따르는 신천지 이만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박태선 청비고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선택받은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족, 친척, 이웃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14만 4천에 대해서 또 해석하는 게 전도자라고도 해석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처음 초대교회 세우고 복음 전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전도를 하면서 이삭을 죽는다. 이들이 인치시고 전도해서 그 다음에 흰옷을 입은 무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조금 무리 있는 해석이고 어쨌든 하나님이 인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모든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따라 순종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족, 이웃, 친척을 구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만 4천의 사람들 과연 누구인가 알아봤어.
그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인치신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들어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통해 가족, 이웃, 친척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믿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은 구원해 주시는 거야. 믿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